하시겠습니다.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현장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그 현장에 저희는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현장 속에 사단이 속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전도회를 사람들이 그 현장 속에 사단에게 속아 지금 올무와 틀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만나고 기도하는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깃발이 꽂을 수 있는 참된 전도운동이 강북과 중화권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몸담고 기도하고 있는 현장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를 속이고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나님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 참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현장에는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사단이 지금도 이 복음을 가로막고 이 전도운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과 믿음의 증거를 주시고 이 믿음과 증거와 확신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을 만났을 때 담대히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간증하고 나누고 포럼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마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개인 전도가 되어지고 다락방이 되어지면 새 가족이 나오겠죠. 새 가족이 이제 양육이 되어지고 새 가족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새 가족에게 각인된 게 있습니다. 이 새 가족에 각인된 걸 치유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불신자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사단이 건드는데 어떻게 건드냐? 다락방 2단이라고 건듭니다. 기가 막힌 거죠. 지난주에 이번 주 새 가족이 와갖고 이렇게 주일 나와서 이제 너무 은혜 받고 돌아가서 포럼을 쭉 하시고 수요일 날 다락방을 했는데 너무 은혜 받고 앉고 끝나고 포럼하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정말 고대하고 왔다가 다락방을 통해 답을 얻고 너무 기뻐하세요. 양 가문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양 가문이 천주교 신자고 이제 이분을 다락방에 초청하신 분도 천주교 신자였는데 지금 2주 전에 개종을 하셨어요. 개종하셔 같이 이제 다락방을 참석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셨어요. 가셔갖고 이제 저희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 수 있게 자료 전달하고 하는 과정 속에 유광수 목사님, 제가 유 목사님을 통해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이분이 도대체 유광수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레버 딱 쳤는데 뭐가 나옵니까? 유광수 목사 다락방 2단설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을 이렇게 만나시는 상황에 대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2단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진짜 2단이 있고 누명 쓴 2단이 있다. 진짜 2단은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가 진짜 2단이냐?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2단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게 2단이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건 2단이다. 그러니까 끝이라는 게 2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짓말처럼 저희를 2단으로 모함하는 분들이 거짓말을 하셨죠. 삼위일체 플러스 누굴 믿는다고 합니까? 저희가 저 유 목사님을 따라가는 거지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2단으로 모는 사람이 삼위일체 플러스 다락방은 유광수님이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 구원 받느라고 거짓말을 자꾸만 해요. 저희는 유광수 목사님을 믿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삼위일체 부인하는 거, 부정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 2단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2단은 이걸 부정하는 게 2단이고 성경에는 누명 쓴 2단이 있다. 예수님도
이단이었고, 바울은 이단의 개수였고, 루터도 이단이었고. 여러분 아시죠? 주길철 목사님. 주길철 목사님이 평양노회에서 목사 제명을 당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복귀하신 지가 목사 면직되었다가 취소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진짜 전도자는 사단이 교권을 가지고 일어나시켰다. 이걸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이해하냐고 여쭤보니까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제가 오늘 성도님에게 이 말씀 왜 드리냐? 분명히 아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복음이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께서 성도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답을 주실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교회 오냐, 다락방을 계속 안 하냐 저와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냐?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뿐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냐 안 오냐 저와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 왜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인지를 증명하고 전달하면 될 뿐입니다. 근데 의외로요, 지금 현장에 하나님이 새 가족을 계속 붙이시는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자 만나러 갔다가 장로님 한번 연결돼 갖고 다락방 쉬고 계시고 7개월 동안 교회 정하지 못한 그 장로님을 만나서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지금 가야 될 다락방,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다락방이 한 4군데 있습니다. 지금 4군데. 그러니까 1:1 개인 양육이 아니고요, 그분이 허벌라이프 얘기하시는데 그 허벌라이프 매장 안에 전도할 대상자들이 가야 될 곳이 4군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치, 현장에 전도자가 없는 거지. 전도 구원받을 영혼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전도자가 없다는 사실을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더불어 저희 지사님 한 분이 일용직을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한 분을 전도하셨어요. 제가 저번 말씀드렸죠. 그 유럽 스타일, 위에는 코트 입고 반바지에 워커 신으신 분. 그분 이번 주에 포럼을 하셨대요. 부인, 자녀들을 다 모시고 와야 되는데 말을 안 듣고 안 와갖고 다음 주에는 꼭 모시고 오시겠다라고 기도 제목과 함께 이게 포럼하고 가셨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그죠? 정확하게 복음이 증거되면 교회를 와야 됩니까? 교회 갑시다가 아니고 복음 아니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이 세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지난 주일날 저희 월요일날 동기 모임이 있어갖고 동기 목사님을 모여서 같이 제가 메시지를 하게 됐는데, 끝나고 포럼하는데요, 저희 동기 분 중에 한 분이 간증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는 가운데 교회당 건물을 얻어서 개척을 시작했다가 한 2년 만에 이렇게 문을 닫으시고, 또 건물을 이렇게 준비했다가 또 1, 2년 만에 어려움을 내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린 상황을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이 포럼하시는데 뭘 얘기하시냐면, 개척한 지 한 6년 정도 되셨고 함께 개척 멤버가 한 20여 년 동안 함께 다락방을 하셨던 멤버가 준비돼서 개척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 교회는 팀이 없는데 드디어 3.1조 팀이 구성된 걸 포럼을 쭉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포럼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3.1조 팀이 없는 게 아니고 3.1조 팀을 구성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현장 계속 가잖아요. 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불신자가 계속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팀이 있어야 돼요. 왜? 일주일에 제가 한 번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도울 수 없어요. 정말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누군가는 매일 그 현장에 찾아가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인도받으면서 신앙생활의 뭔지를 계속 누군가는 함께 해줘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팀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팀 자체가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가장 어리기 때문에. 근데 제가 들으면서 안 되는 게 축복이지. 축복이겠죠.
근데 현장에서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 먹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수원 이렇게 매장 가고 같이 예배하면서 2번 가서 바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명 쓴 이단입니다. 다락방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말씀도 하시겠습니까? 하시겠대요. 합시다. 할렐루야. 정확히 얘기해야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무시고 하나님이 바꾸실 거니까. 전 처음부터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명 쓴 이단이고 억울하게 이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 끝이 다르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분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이 만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이걸 걸고 넘어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단이 됐는지, 왜 우리가 이단으로 누명을 썼는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속이지 마시고요. 그냥 얘기해 주셔도 돼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오늘 재밌는 얘기 하셨어요. 그분이. 목사님, 내가 인생의 답이 되는데 뭐 문제입니까? 할렐루야. 천주교에서 오신 분, 그분을 이렇게 초청하신 분이 하신 얘기예요. 이 복음이 내게 답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천주교에서 개신교 볼 때 이단 아닙니까?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천주교에서 개신교를 보면 이단이래요. 근데 개신교에서 또 저희를 이단이라고 하죠. 상관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아마 목사님이 얘기할 거라고 좀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가 있는 그 지역에 그분이 큰 문이에요. 큰 문이에요. 그분 배경이 좋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2번 만났는데 이래 얘기해요. 목사님, 이 이단에 대한 과정을 쭉 얘기했더니 당연히 막아야 되네요. 그러면서 대학 때 시달렸어요. 인생에 답이 없어 계속 유리방황하다가 이분을 통해 교회를 왔는데 인생의 문제, 인생의 해답, 다락방을 통해 얻고 이 복음을 주변에 있는 점을 치고 점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시고 바꾸신다면 누가 그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영접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새 가족 양육이 되겠죠. 실제 얘기입니다. 그 양육자에게 왜 우리가 일어났는지를요 확실하게 얘기하시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쪼려갖고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거 알면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 성도님 혹시 계시다면 그 마음 버리세요. 그런 마음 갖고 계시다면 그런 질문을 할 사람만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하다면요 확실한 사람이 만나지겠지요. 확실한 사람 만나서 확실하게 교회화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보면서 그치 정말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래서 이 새 가족이 계속 오겠지요. 영접운동과 개인 양육과 다락방을 통해 계속 올 수밖에 없고 이 새 가족에게 빨리 각인시켜야 되는데 뭘 각인시켜야 되냐? 새 가족이요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종교가 뭔지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해요. 그 다락방 안에 있는데 종교와 복음에 대한 구분도 없습니다. 구분이 잘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 복음 20-30년 듣고도요 늘 마음은 한계와 갈등 가운데 있고요 뭘 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해야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증거로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보면 원래 인간에 대해서 나오죠.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고요. 인생 자체가 평안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행복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니 이 아담과 하와는 너무 행복했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요 문제가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오는 순간 육신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눈이 열리니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의 내용이 뭐냐? 벗었어요. 벗은 이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나뭇잎이 필요합니다. 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포럼을 듣습니다. 저희 11시 예배하고 1시 반 예배 끝나고 2시 반부터 3시 10분까지 포럼을 듣고 포럼을 하게 합니다. 포럼을 들으면서 제가 계속 점검하고 기도한 게 뭐냐면 포럼의 내용을 듣겠죠. 그 내용이 거의 뭐냐? 이 나뭇잎을 원해요. 나뭇잎. 문제와 어려움을 쭉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냐? 벗은 게 문제예요. 자, 벗었으면 뭐가 필요해요? 나뭇잎 필요하죠? 맞죠? 그래서 말씀을 잡고 뭘 원해요? 나뭇잎을 원해요. 어떤 나뭇잎? 좋은 나뭇잎. 메시지 붙잡았는데 메시지 성취야. 어떤 성취? 5일짜리 나뭇잎을 찾았어. 그 다음 주에는 10일, 그 다음 주는 20일짜리 나뭇잎을 찾았어요. 어느 날 메시지 붙잡고 쭉 인도받는데 나뭇잎을 봤는데 일이 듣고 일이. 며칠 갈까요 이 나뭇잎? 한 달 가겠죠. 한 달 가면 한 달 후에는 또 뭐 필요해요? 나뭇잎 필요하죠. 인생의 문제가 벗은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게 문제죠. 근데 아담과는 벗은 게 문제라고 하죠. 벗어서 두렵기 때문에 숨었다고 하죠. 그래서 뭘 감춰야 돼요? 나뭇잎이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경제 문제 왔다. 질병 문제 왔다. 인생의 문제 왔다. 자녀 문제 왔다. 인생 한계 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방법을 찾죠. 어떤 방법이요? 그 문제의 해결을 찾지요. 그게 틀린 겁니다.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회복하셔야 돼요. 문제로 보는 그 눈이 종교입니다. 그 눈이 바꾸지 않고는 평안 없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본인이 실수를 안 하셨는데 옆에서 저희 교회 성도님 지사님에게 당신이 실수해갖고 여기 불났다고 몇 명이 고소를 해버린 상황이 됐어요. 하고 갔는데 지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래 갖고 지금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이제 억울하게 교도소를 가게 된 상황인데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지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지사님 진심을 말씀드릴까요? 지사님께 위로해 드릴까요? 진심을 얘기해 달래요. 지사님 감옥 가시면 그게 불행이 아닙니다. 감옥 가셔서 하나님이 지사님과 함께하는 거 누리세요. 감옥 안 가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 지사님은 지금까지 감옥 안 가기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럼 안 가면 평안합니까? 감옥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한 기도는 뭐냐요? 지사님 그게 종교 아닙니까? 지사님이 원하는 소원 성취를 두고 지금까지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렵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없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끌고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결되면 행복할까요? 그 나뭇잎으로 감추면 우리가 평안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 내실 축복드리겠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꿈과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문제로 보는 그 눈이 문제예요. 문제로 보는 그 눈이 문제라니까요. 내 생각, 내 배경의 생각, 내 경험의 생각을 가지고 문제로 보고 있는 그 눈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종교와 율법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이 행복이 없어요. 왜? 어떤 눈입니까? 끊임없이 종교와 끊임없이 육신의 눈을 쳐다보니까 없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없어요. 그 없는 걸 기도하겠죠.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 안 주시죠. 안 주시니까 참으시죠. 병나시죠. 갈등 내어지시죠. 저희 어머니 얘기해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 냈습니다. 어머니 기도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 40일 철야 2주 금식 예전에 늘 하시면서 두려움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 금식하고 왜 기도할까요? 인생의 수치심과 두려움과 걱정, 의심을 가리기 위한 좋은 나뭇잎만 찾아 20일 금식하고 3일 철화하면서 좋은 인생의 나뭇잎을 막 찾아다녀요. 찾았습니다. 그 다음은 더 좋은 거 찾아야죠. 더 좋은 거 찾았습니다. 그 다음은 더 좋은 거 찾아야죠. 만족이 없어요. 종교지요. 저는 전도 처음에 왜 했냐면 전도 많이 하면 목회 성공할 줄 알고 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12년 동안 무응답을 한 그 시간표를 딱 몰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제게 주신 위대의 행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내용의 진정성이 어떤 겁니까? 혹시 두려워서 인생의 한계와 문제와 뭔가 역경을 뒤엎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세계에 보고만 하는 전도하는 하나님의 방향을 맞췄다면 그게 종교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꼭 집 생겨야 돼요? 집을 팔아 헌금하셔야죠? 아멘. 예수 믿고 집이 생겨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교회 흐름과 전체 흐름 속에 집 팔아갖고 헌금하셔야죠. 생명보다 귀한 거 없지 않습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거 없지 않습니까? 죽었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비밀을 증거하는 교회를 만났다. 목회자를 만났다. 이건 자다가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셔야 돼요. 이 구분이 없지요. 한번 오늘 밤 말씀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그 진짜 힘든 건 맞습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쳐다보니 힘든 거 아닙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쳐다보니 마음과 생각 속에 항과 두려움과 걱정, 의심이 끊임없이 밀려와서 뭔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못 부딪히는 방법이 종교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게 해서 육신적인 눈을 뜨게 한 겁니다. 오늘 그 눈이 바뀌는 시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사단이요 종교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행위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종교 생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요. 끊임없이 사람은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모자랑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걸 찾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오면 우리의 눈을 뜨게 했고 우리의 생각을 속였고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을 갖다주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에 빨리 전달시키지 않잖아요. 새 가족은 흔들립니다. 지금 갈등합니다. 더 문제는 저희 교회 다락방 렘넌트 25년차 있지 않습니까? 더 문제는 구원에 감격이 없는 게 문제예요. 감격이 없어요. 왜 감격이 없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그 멸망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 생각은요 육신입니다. 게임, 끊임없이 거짓말, 이걸로 마음과 생각이 계속 갑니다. 가고 싶어 갑니까? 아니에요.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이죠. 본인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춰지겠지요.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 개입한 영적인 문제는 사실. 게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과 생각이 글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사단이 개입을 통하여 내 마음이 속였다는 사실. 저희 전도사님이 전도회 갖고 지금 다락방 하시는 분이 저희 자치전도학교 왔는데 염색방 주인이에요.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이세요. 전도사님을 통해 은혜 받고 전도학교에 오셨는데 같이 식사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래요. 제가 밥을 먹다가 얘기했어요. 사장님,
염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색하려면 머리에 염색약 바르고 가만히 있으면 된대. 하나님 잘 믿으려면요, 복음 전하는 교회 말씀 듣는데 가서 가만히 안 있으면 돼요. 아, 간단하네요. 그래. 할렐루야. 맞죠? 아, 복음 전하는 교회 말씀 선포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들리는데 듣는데 믿음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경험할 수 없다. 구원 받은 것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가 없고 구원의 의미를 모르면요, 메시지 안 들립니다. 왜?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 인생의 나뭇잎을 찾습니다. 내 인생의 소원 성취를 끊임없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족이 없지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성가대가 몇 명이 안 되지만 찬양하는데, 찬양을 하는 걸 보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보면 여자분들이 고무줄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아세요? 제가 앉아있는데 문득 그 노래가 딱 생각나면서, 그치,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가 성장이 되어지고 뭔가 증거가 올 때 나는 놔두고 계속 현장을 가야 된다. 계속. 왜? 하나님 떠나 죽어버린 그 생명을 두고 나는 계속 직진해야 된다. 할렐루야. 옆에 하나님 떠나 죽어버린 그 생명을 매일마다 눈과 마음으로 본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묻어놓고 가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나와 같이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사단 가운데 죽어버린 영혼이 내 마음에 담기고 보이는데 가만히 있어요? 가지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가려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직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멸망의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아직 모르는 거죠. 내가 정말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래를 딱 듣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이 되어주는 하나님 응답을 주셔도 저는 일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놔두고 현장에서 계속 가겠습니다. 갈 수 있는 마음과 갈 수 있는 팀과 갈 수 있는 내 중심을 주옵소서. 왜? 저희 어머니 한 번씩 저한테 그래요. 교만하면 안 된다고. 제 캐릭터가, 저희 어머니, 저를 낳으신 어머니가 봐도 저 교만하게 보이나 봐요. 제가 진짜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를 낳으신 어머니도 한 번씩 저한테, 지금은 안 계시는데 겸손해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의미는 날 모르시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내가 교만할 수 있을까? 매일 현장에서 하나님 떠나 고통받는 그 사람을 내가 매일 만났는데 내가 교만할 수 있을까?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데, 마약 환자나 저나 똑같고 알코올 중독자나 나나 똑같은데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누가 누구를 멸시합니까? 똑같이요. 새가족에게 이 복음과 정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복음이 새가족에게 왔을 때 이 복음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원하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인생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복음이 아니고 그 문화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생명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새가족이 왔을 때 분명하게 전달시켜야 돼요. 전달시켰는데 교회 떠나간다. 떠나가야 돼요. 떠나갔다가 또 와요. 할렐루야. 답이 없는데 어디 갑니까? 답 없습니다. 기존교회 답 없습니다. 어제 분명하게 그 세 가족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명쾌한 답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스님이 저에게 얘기했다니까요. 다락방 할 때 목사님이 하시는 이 메시지는 동영상 찍어갖고 올려야 된대요. 제가 민망해갖고 아무 얘기 못했는데
여러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 해결 메시지 했는데 그만큼 현장에는 이 복음에 대한 유일성을 전달하는 증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확신 가지시고요. 새 가족에게 밥 사주고 잘해줘서 교회 정착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복음으로 정착시키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복음으로 정착시켜야 복음으로 정착할 영혼을 보내시겠지요. 아예 처음부터 저는 제 마음속에 가시려면 좋은 교회 가셔도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 복음만을 사람 보내주실 거니까. 그 새 가족에게요,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빨리 이해시켜야 됩니다. 영접의 의미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접이라는 단어가 남만원한 단어인데요, 마음으로 붙잡다 뜻입니다. 마음으로 붙잡다. 오늘 그 2단 10이라는 것 때문에 궁금해서 찾아오신 그분에게 쭉 이야기했더니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대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믿어야 되죠. 뭘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론 가지고 믿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인생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진다. 갈등 끝납니다. 왜요? 우리의 문제는 육신의 벗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벗은 문제가 아닙니다. 돈 없는 건 문제 아닙니다. 질병 있는 게 문제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문제를 보는 우리의 눈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눈을 누가 속였습니까? 마귀가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의 일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봤어요. 예비된 한 명을 찾았는데 그 한 명 뒤에 전도의 밭을 봤어요. 지금 매일 전화 오면서 저한테요, 가해를 현장을 계속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저희 교회의 다음 시간표, 다락방을 실제로 인도하고 뛸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할 시간표구나. 지금 어떤 사람, 육신에 매이지 않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말고요, 돈 많은 사람이 일꾼 아닙니다. 돈이 많은 거지 일꾼 아닙니다. 누가 일꾼입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로 인생의 해답을 얻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면 그 사람을 통해 그 현장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요, 돈 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주고 막 해주면은요, 나중에 시험 들어요. 왜?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시험 드니까요. 마음으로 그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고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이요, 이 복음이 마음으로 딱 붙잡을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가족은 다른 게 뭐냐면요, 그 새 가족, 세 명이 새 가족이거든요. 세 명이 지금 그 샵에서 2주 전에 2명이 왔고 지난주에 1명이 왔고 3명이 왔는데, 이제 종교성이겠죠. 성경을 쓴다고 얘기해, 성경. 그래서 제가 성경 쓰지 말고 다락방 복음 성구 109절을 제가 문자로 보내줬어요. 이거 쓰고 마음에 묵상하고 각인시켜라.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가기 위해서요, 계속 말씀에 집중합니다. 제가 그 새 가족이 유 목사님 메시지, 기도수천 메시지 않습니까? 매일 듣고 제가 여기서 하는 메시지 듣고 저희 주일 메시지를 매일 듣는데요. 왜요? 그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전도할 대상을 계속 저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강북 살리고 지역 살리기 축복드리겠습니다. 한번 옆에 인사만 하겠습니다. 교회 살립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면 안 될 거다 생각하십니까? 그 눈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여러분은 소중하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 마음 딱 가지셔야 돼요. 마음으로 이 복음을 붙잡게 도와야 돼요. 이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이해되겠지요. 왜 왕이 오셔야 되는지, 왜 선지자가 오셔야 되는지, 왜 제사장이 와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가,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고요, 이 왕의 권세와 선지자의 권세와 제사장의 권세가 그 세 가족 마음에 전달되어야 돼요. 저희 미션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혹시 계속 들었던 분은 아시겠죠. 제가 3월 달쯤에 저희 미션홈에 같이 있는 마약에 했던 친구 쭉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에는 그 problema예요. 목사님, 요즘에는 친구를 만나 술 먹는 것도 재미없고 노는 게 재미없대요. 네가 왜 그랬는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그러는데, 목사 요즘은 교회 가고 성가대 연습하는 게 재밌고 기도 수첩하는 게 재밌고 뭔가 이 은혜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지금 자기에게 너무 행복해요. 이 포럼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인간들이 충격을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2주 후에 이제 캐나다에 유학 간 불신자 친구가 저희 미션 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매일 얘한테 구원의 길 메시지 각인시켜. 언제까지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까지 각인시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삼중직이 왜 내게 필요한지가 전달되는 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그거 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남은 찾고 있는데, 내 인생의 문제와 한계 끊임없이 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거 놓쳐버리고 얼마만큼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종교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 현장에 전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이유가 없는 거겠죠. 이 비밀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사실로 믿어지시고 체험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했더니 다락방 26년 차 되는 30대 초반의 한 젊은 청년이 저한테 동공이 막 흔들리면서,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자기에게 각인된 건 이거래요. 육신적인 한계. 저는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죽어야지. 절대 불가능을 인정해야지. 유 목사님이 얘기하신 절대 불가능의 의미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의미가 절대 불가능이지. 돈이 없고 취직이 안 돼서 무직이 절대 불가능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그 생각이 절대 불가능이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지. 이거를 전달시키지 않고요, 계속 이론을 전달시키니까요, 나가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전도할 이유가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지금. 이 삼중직의 복음이 영접을 통해 전달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영접한 이후에 당연한 신분의 변화가 있겠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마귀 자녀였던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에게 위대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이 오시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마음속에 오십니다. 진짜입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사단이 갖다 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도 하나님이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평안입니까? 말씀으로 허락하시는 평안. 그 말씀의 핵이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평안, 세계에 복음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임하는 평안, 여러분에게 정말 먼저 누리시고 새 가족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 어떤 증거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영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속이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 증거가 매일마다 올 겁니다. 이 눈이 안 바뀌면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보는 모든 눈이 육신의 눈입니다. 그 육신의 눈에 틀에 매여갖고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이 이름에 의하여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천사를 보내시고요, 만남과 사람을 보내시겠지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가정 속에 사건과 만남과 문을 친히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저희 이제 30평 홀에서 예배하고요. 오늘 이번 주에 계약을 할 건데 저희 성도 한 명이 2층에다가 30평 이제 영어 학원을 계약을 해요. 예배하고 밑에서는 이제 주일학교나 새가족을 같이 할 수 있겠죠. 왜 거기서 하냐? 교회를 위하여. 교회 예배하고 밑에서 이제 주중에는 영어 학원을 하고 주일날은 거기 새가족부와 함께 주일학교 예배를 거기서 할 거예요. 그러면서 미션홈도 1월달, 12월달 안에 지금 여자 미션 따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2명이 또 들어와요. 총 8명이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세계복음화 하라고. 만남을 주십니다. 전도운동 하라고. 오늘 강북 살리는 증인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를 알아요. 저는 저를 압니다. 말도 잘 못하지. 능력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있는 거 복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떠나 죽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 받고 26년 동안 제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세계 복음하게 하옵소서. 남들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결혼했는데 저희 집사람 결혼하기 위해서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 한 30가지 있더라고요. 쫙 있는데 보니까 완전 저예요. 완전 저라. 보니까 다 저야 다. 만나기 전에 받는 저야. 저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세계 복음하는데 방해되는 여자가 아니면 됩니다. 내가 세계 복음하고 다녀야 되는데 방해하지 않는 여자면 저는 됩니다. 이거 하나였어요. 방해를 안 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잘 맞춰주는지요. 2번 이야기 안 합니다. 저한테. 왜? 2번 얘기해야 됩니까? 중요한 거 아닌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 아닌데 제가 꼭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가정에서 막 싸우더라고요. 중요한 거 아닌데 좀 해주면 안 돼요? 저한테? 그건 그거고 가정은 가정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어딜 가든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알아서 전도할 거니까. 뭘 하든 묻지 않습니다. 묻는 것도 싫어요. 저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 저는 미션홈이 지금 있기 때문에 같이 한 10명이 살기 때문에 제가 저만의 시간이 어디냐? 차요. 차 안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메시지 정리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물 마시고 다 합니다. 차 안에서. 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지금. 집에 와서 쉬래요. 당신 같으면 집에서 쉬겠어? 그럼 이렇게 안 물어봐요. 어딨냐고. 차에 있어요. 계속 차에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 준비해요. 기도합니다. 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두고 성도에게 와 있는 이 눈, 복음만이 틀린 걸 보고 있는 그 눈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요, 저희 교회 성도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감사해요. 어쩌다가 이런 성도님들 만나고 이런 전사님 만났을까? 자다가도요, 누워 있으면 어쩌다가 만났지 진짜? 나 같은 인간에게? 제가 잘해주지 못해요. 근데 어쩌다가 하나님 이런 분을 만나게 하셨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집 있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전도사님. 나머지 다 월세 전세입니다. 돈 있는 분 없어요.
없어도 세계복음 합니다. 다음 달 1월 달에 제가 인도 갑니다. 인도. RTS 출신인데 다락방을 떠난 현지 목사가 인도에 있어요. 그분을 향하여 또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져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탈 수 있다면 가야죠. 한 개인에게 여러분이 누리시고 새 가족에게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전달해 주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중직자도 갈등하는데 새 가족은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중직자도 갈등해요. 새 가족이 얼마나 갈등 내겠습니까? 이 새 가족에게 이 갈등이 오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현장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데 모든 기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육신적인 눈이겠죠. 육신적인 눈에다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살아온 배경 속에 그 문화를 넘어설 수 없을 만큼 육신적인 눈이 그 인생의 삶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눈에 안 보이는 예수 믿고 버리라고 하는데 갈등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홍해 앞에 있습니다. 이 홍해입니다.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뛰어옵니다. 여기 앞에 여러분이 섰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해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상황이 되면 칼배를 들고 군대를 향하여 뛸 것 같아요. 한 놈이나 죽이고 가려고. 저희 전도사님은 여기서 배 만드신대. 배 타고 가려고. 같이 있던 청년은요, 제가 이 애국 군대를 향하여 뛰면 뒤에 쫓아오겠대요. 그럼 제가 발로 밀어서 앞에 보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홍해 앞에 섰어요. 애국 군대 달려와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제가 생각하니까 저는 칼배를 들고요, 쫓아오는 애국 군대 한 놈이라도 죽여놓고 제가 가족을 위해 죽을 것 같아요. 배를 만들든 칼배를 들고 뛰든 기준이 뭡니까? 이거죠. 이겁니다. 이 눈이 바뀌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 이 눈이 바뀌는 시간 내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자꾸만 너무 좋은 나뭇잎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금잎 가지고 가린다고 뭐 가려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눈이 은혜 가운데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져야 벗어도 상관없지요. 사단에게 잡히는 순간 다 보여요. 그냥 육신적인 게. 끊임없는 비교와 갈등과 한계 속에 계속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갈등 넘어서시래요. 결국은 어떻게 넘었습니까? 복음. 이 복음과 서론에 말씀드렸죠. 저 복음과 플러스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대한 메시지를 마음에 각인시키셔야 돼요. 그 마음에 각인시킨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인정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 속에 내가 이 구원받는 축복이 어떠한 축복인지가 문제가 올 때마다 확인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적, 마귀. 이 마귀라는 이 영적 존재를 좀 반드시 이해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죠.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을 갖다 주는데 그 이름이 계시록 12장 1절 9절 말씀의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요, 하는 일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생각을 장악합니다. 자, 나 중심, 우상과 물질 중심, 그 문화 중심으로 생각을 완전 장악합니다. 이걸 유 목사님이 예틀이라고 얘기했죠. 예틀. 이 예틀 속에 사단이 끊임없이 빠지게 속입니다. 문제는 내가 예틀에 빠진 것조차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안주해 있는 상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 오늘 벗어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빠지니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염려, 불신앙, 갈등, 한계에 계속 봉착합니다. 끊임없이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귀에 꽂고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위로의 말씀을 듣길 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함께하는 겁니다. 왜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상태가 됩니까? 불신앙에 지금 빠졌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하셔야 이 영적인 축복이 어떠한 축복인지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틀에서 벗어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마귀는요, 복음의 눈을 가려버리고요, 복음의 눈이 가려지면 세계 복음화에 눈이 안 보이겠죠. 결국 복음의 눈을 가리고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예틀과 육신 중심으로,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계속 끌고 가고 결국은 가만히 있는데요, 육신적인 생각과 눈 때문에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것처럼 나뭇잎만 찾아요. 내 인생에 나를, 내 수치심과 내 문제를 감출 수 있는 것만 계속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 그 염색방 주인에게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사장님, 염색하려면 약 바르고 가만히 있으면 되죠.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잘 믿냐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믿음 생깁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나와 성공합니다가 아니고요, 예배에 나오면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다락방에 가시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듣는데 내 생각의 틀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어느 만큼 중요합니까? 저를 도와주었던 목사님이 조은수 목사님이시고 그 교회 중직자 조윤희 장로님이 제가 힘들 때 예전에 많이 도와주셨어요. 같이 있을 때. 지금은 하나님이 그 교회 조 목사님하고 조윤희 장로님 참 많이 응답하셔서 조윤희 장로님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많은 전도의 열매와 경제 응답 주셨는데, 그걸 보고 저희 미션홈에 있는 친구가 자기도 조윤희 장로님처럼 응답받고 교회 헌신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너는 안 돼. 왜 안 되냐?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 되어지는 과정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예요. 항상 맨 앞에 앉아 계십니다. 장로인데, 중직자인데, 지금도 항상 맨 앞에. 조 목사님이 어디 집회 가시거나 훈련 가시잖아요. 항상 그 앞에. 할렐루야. 왜요? 듣는데 믿음 생긴다니까요. 아는 메시지입니까? 근데 전도운동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가 내게 없잖아요. 왜요? 아는 거니까. 증인 되셔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받을 영을 나에게 만남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빨리 뭘 바꾸셔야 됩니까?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메시지를 하거나 예배할 때 모든 정말 이 일에 증인되길 원하시는 분은요, 앞에부터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락방 현장이나 훈련되는 그 현장 속에 항상 앞에 가셔야 돼요. 왜? 메시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저를 잘 섬겨주고 잘 따라주고 좋아하기 때문에 중요한 걸 맡기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중요한 걸 맡기냐? 작은 것 하나 그 흐름 속에 알아서 인도받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거 다 맡겨야 돼요. 왜? 그래야 흐름이 전달되어지니까. 시간 지나잖아요. 반드시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증거를 주십니다. 좋아하고 말 잘하고 돈 많이 주고 그런 분에게 응답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모든 공예배나 모든 모임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원하신다면요, 자세부터 분명히 빨리 바꾸셔야 돼요. 어디부터 앉으셔야 된다고요? 그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원하더라고요. 그 응답 받으려고.
왜? 건물주시고 막 직원이 수십 명이고 네일 아트가 6개고 막 전국과 세계 막 다니시고 벤치 타고 다니니까 그걸 되게 원하세요. 과정이 있습니다. 여정.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걸어 다니셨어요? 걸어 다녔어요. 차도 없었어요. 택시 타고 다녔어요. 항상 앞자리, 항상 현장, 항상 훈련, 항상 전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흐름 속에 하나님 그 개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목사님들을 함께 세계복음화에 교회 살리는 주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고요. 사회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